잘 지었습니까? 1월 첫째네. 네. 명절 되면 뭐 저희도 이제 저희 처가는 신정을 세요. 서울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구정을 세고. 그래 이제 신정되면 이제 우리 처갓집에다 이제 자리를 지내는데 조카들도 많이 오고 애들도 또 그 애들도 커서 이제는 뭐 이제 나 애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다들 이제 뭐 그 좋은 교육을 받고 다 좋은 부모님한테 자라서 다들 품행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좀 섭섭한 거는 한 명도 불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뭐 우리 처갓집 또 원래 가톨릭이 오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제 여동생도 뭐 시집 가더니 8남매 막내 며느리라 그 집은 또 목사가 있는 집안이에요. 또 온 집안이 또 뭐 대대로 또 교회 댕기고 그러니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가면 또 교회 댕기는데 지금 아주 뭐 교회 아주 아주 뭐 골수가 돼서 여기 강남에 무슨 큰 교회 뭐 여신도 회장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오빠가 언제 교회 나오나 뭐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하십시오. 예,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저희 어릴 때는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뭐 국내 7대 재벌이 전부 불자였거든요. 김성곤 씨서부터 해서 뭐 거기 럭키그룹이라든지 또 뭐 삼성그룹 전부 불자였고 김성곤 씨가 그 쌍용 세멘트 할 때는 그때 그 광덕 스님이 잠실에 그 불광사 질 때 그 세멘트를 뭐 얼마나 갖다 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잠실이 허벌판이었을 때도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그 어느 집 가면은 뭐 어른은 불교 신자인데 자식들은 다 교회라 돌아가신 분보다는 상주가 이제 권한이 세니까 와서 뭐 이렇게 뭐 독점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세대 간의 종교 간의 이런 뭐 그런 서로 용인하면 좋은데 이제 갈등이 있는 종교가 있고 우리가 제가 뭐 제 백봉 선생님 법문을 피는 이 자리도 제가 또 선생님 제자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만은 너무 우리 젊은 세대의 불교 신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 불교를 조금 알아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교와 이 다른 종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또는 불교의 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 신자가 긍지를 느낄 만큼 큰 자세히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있어요. 우리가 그 지식 체계를 보면요, 어떤 하나의 우리 근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뭐 하느님이든 뭐 또는 도라고 하든 그걸 뭐 불이라고 하든 마음이라 하든 그것이 뭐 또 뭐 천단이라고 하든 천단이라 하든 이런 이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뭘 추구할 때 불교는 어떤 식으로 다가가나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지가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에 대해 사생한다 할 때 사생의 과정을 되게 비춰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 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입이라기도 하고 또는 우리 불교로 말하면 오입, 계시, 오입을 깨달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천당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요. 불교는 그 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나의 지성을 어떤 식으로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이 우리한테 주된 문제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절대다. 이렇게 계속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미 부여의 그 부여 방식에 따라서 집단을 이뤄요. 집단을. 그러니까
뭐 천당이든 마음이든 우리 불교는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는 거고, 또한 큰 다른 종교는 어떻게 생겼느냐, 또 거기서 뭐라 했느냐, 나는 거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그 의미 부여의 그 차원에서 그걸 심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뭐 이렇게 시비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 내가 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에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불교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의미 부여를 일단은 거부해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내 사람들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도 그거를 우리는 주관적 지혜라 그래요. 이거를 불교에서 정식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 지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의미 부여를 해도 이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부여를 일단은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판단 중지란 말을 써요. 판단 중지. 판단 중지란 말은 내가 뭘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이해가 그냥 그 의미 부여하는 주관적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의미 부여라는 거는 굉장히 그거합니다. 이 의미 부여의 지식의 극점은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패션이라는 거예요. 패션이에요. 한때 우리 나팔바지 유행했잖아요. 나팔바지 입지 않고 그냥 보통 바지 입으면 어딘가 초라해 보이고, 나팔바지 입을 때는 뭐 70년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빼죽바지를 입어야지 나팔바지 입으면 어디가 초라해서 뭐 얻어 입는 것 같아. 그 이제 미적인 개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미적 개념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한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시대 같이 같이 만들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라. 이거는 거는 옷 자체가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간 한 시대에 의미 부여를 해서 그걸 집단으로 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불교는 이런 의미 부여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판단 중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생존 경쟁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강합니다. 생존 경쟁이.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지적인 관계에 떨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부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시집올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다. 근데 아무도 그 여자 본 적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처럼 이 자체가 먼저 본 적도 없으면서 이 의미 부여의 집단 속에서 맨 그걸 하는 거예요. 불교는 판단 중지를 해요. 이거는 내 지식이 주관적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앉는 게 좋고 뭐 편안하게 참석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곳 속에는 우리의 모든 판단이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판단 중지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 나오듯이 이렇게 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여주고 부처님 가르치니 그 다음에 깨달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걸 들어가서 보고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진실을 보는 거죠. 그래 금강경에 보면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점점 밝은 데로 나아가는 것 같고,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가면 가서 어둠 속에서 자꾸 뭘 헤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의미부여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또 우리 또 얘기 들어야 돼요. 가서 듣고 또 따라가야 되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을 환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깨쳐 들어가면은 다시 스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내가 같은 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가 당장 생존 경쟁에서 부족하기도 하고 집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진리를 본다는 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성격이 뭔가를 보는 사람 같으면 이 불교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초에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뭐에 인사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고 있나 혼자 이렇게 좀 자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내 존재의 성격을 들여다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는 이 들어갔을 때요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생사입니다. 나고 죽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의미부여하는 이 모든 지식에서는요, 내가 내 행동에 의미부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에다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나는 얘기만 해요. 살아가는 얘기만 자꾸 해서 힘만 키우는 거예요. 힘이 커지지. 그러나 내 삶의 반은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위에 보십시오. 수십억 동안 안 죽고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구가 몇 개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 시체를 담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몇 억 년 전에 그 수많은 공명이 물론 자친해 있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과 사가 무엇인지 이거는 존재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다 이제 겪게 되고 만나는 그런 이제 그 현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깊이 보지를 않고 한다는 건 너무 사람을 그 무지화시키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함이 없으면 사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불교의 그 생사 문제가 일견 생존 경위에서 의미 부여해서 집단적으로 막 뛰어갈 때는 김 빠지게 만든 소리겠지. 그러나 이걸 모르고서는 삶을 안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만 보고 뛰는 거는 반드시 이게 갈등이 많습니다. 삶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의미 부여 집단에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라는데요. 치라는 말은 이 말이죠. 달릴 주자에 받을 주자예요. 달리면서 뭐 하냐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걸 치라 그럽니다. 모든 중생의 삶이지. 불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되돌아볼 줄. 그러나 이제 물론 그 불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산속에만 있다 보니까 시골에 보면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은 못 가잖아요, 산으로. 옛날에는 자손이 같이 데리고 가서 업어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절은 적막하고 교회는 이제 봉급버스 갖고 와서 이제 데리고 가니까 노인 되면 다 심심하니까 다 교회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좀 그런 수행과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그 종교가 이제 돼야 되고 그런 이제 큰 흐름이 이제 불교에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고 그 중에서도 이 선도리는 정말 깊습니다. 이게 당장은 공부하기 힘들어도요. 조금 공부하면 사람이 이제 산다는 게 뭔지 많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올 김용옥 선생이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훌륭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그랬어요. 그 한국에 있는 불교는 중국의 선불교인데 인도의 불교 정수와 중국의 철학의 정수가 만나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두고 왜 남방 가서 공부하고 시대 공부하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저도 이제 공부해 보면 역시 이 그 선도리가 정말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거를 쉽게 우리한테 풀어준 게 이런 전신보교 이제 이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신보교 지난번에 전신보교 공부한 거를 잠깐 이제 그 복습을 해보면요. 선돌이 이 선불교는 이 그냥 불교하고 다르고 보통처럼 다릅니다.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성격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처음 모르는 사람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공부를 하고 인생에 대해 자세히 깊은 사람한테 한번 던지는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좀 심오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 선불교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난번까지 이제 말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황교선사가 말씀하신 거는 일정명, 이 정명이라는 말은 이게 되게 중국적인 말이에요. 이게 물론 능엄경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능엄경 이전에 장자나 이 노제가 다 나온 말인데 이 정명은 매우 밝고 환한 한 성품이 뜻입니다. 일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모든 존재, 이 모든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해와 달이 돌고 추나 추동이 돌고 큰 게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생명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 족벌단 나오는 게 너무 밝아요. 그래서 이 일정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기라고 하기도 하고 일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나면은 우리가 육군이 나오잖아요. 눈, 귀, 코 이렇게 육군, 아리비, 설식 이렇게 나오는 아리비, 설식. 이게 나와서 이 이제 생명이 탄생하면은 이 생명이 나의 존재가 바깥에 만나죠. 뭘 만나죠? 색성, 향미, 촉법을 만나는 거예요. 촉법. 그래서 이제 일심이 육군을 만든다. 육자를 만든다. 이거는 기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육신 육군이 나오는 자리가 마음 자리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체가 나온다.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해탈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드린 우선 그 쪽지를 보시면요. 일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명자. 일정명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옛날 내려오는 말이라는 거죠. 일정명. 능엄경에 있지만 능엄경도 중국경이란 말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일정명이라는 거는 바로 일심이다. 한 마음짜리다. 그죠? 그 다음에 육화합자. 6가지 합해 있다는 건 바로 나의 육군이다. 그래서 이 육군이 바깥 6개를 만나가지고 뭐가 일어나죠? 육식이 일어나죠? 안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육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죠. 의식. 육군, 육식. 우리 눈에도 다 식이 있어요. 우리 눈에도 다 식에서 보기 좋은 거, 보기 싫은 거 다 분별을 합니다. 육식이 있고 육군, 육식 합해서 뭐라 그러죠? 18개라 그러죠. 예. 대부분 사람들은 18개가 바로 이 근본 존재에서 나온다. 일심에서 나온다. 일격에서 나온다. 일정명에서 나온다. 이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약 18개 무소유 만약에 18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요 깨달으면은 송육화위 일정명 다시 이 6가지 금기가 다 한 정령 하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은 이 내는 자체가 하나의 텅 빈 자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황벽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죠. 배요거사한테 일정명자는 곧 마음인데 학도인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개차 이걸 다 알면서도 어디에 막혀 있냐면 당, 불능면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작자의 생각이죠. 일정명 육화합해 한 마음짜리와 6그 육근 이 한 정명이 6근이 된다는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피법바 그런 가르침의 목표에 있어서 불계 본심 본래의 마음자리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 여기서 전부 추상적인 의미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식적으로 의미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이게 뭐냐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보림소년에 있을 때 젊었을 때 그때 그 무의당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의당 선생님께서 그때 선생님께서 1905년생이니까 78년도에 뵀을 때 그때 무의당 선생님이 74인가 그러셨죠. 이제 대구의 이제 퇴계 선생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안동 유림에는 아주 거두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전 심사위원도 하시고 한의세요. 그런데 이분이 구한말 한의사라 이분이. 그러니까 조선의 한의사예요. 그리고 매 끊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의사들 다 동국대학이나 경희대 한의사들이 많잖아요. 다 해방 이후에 나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뿌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구한말에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 돌아가신 거라.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의상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99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이분을 발견해서 이분을 중심으로 학파를 만든 게 지금 황제내경이 나오는 무슨 학파인데 자 이름을 따가지고 학파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뵀습니다. 이분이 보림선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서 이름이 이제 무의당 이자 원자 세자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조카가 이제 그때 내 연세대학교 그 이가원 선생하고 좀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가원 선생도 국문학자 연대에서 하면서도 이 성리학 깊으셨던 분입니다. 어쨌든 한 번은 제가 선생님 모시고 있는데 웬 이 중절 못 쓰시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그때는 70 노인이니까 수염도 장하시고 이렇게 그야말로 뭐 옥골 도풍의 분이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 있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또 가세요. 이분이 평생 공부하신 분이니까요. 오행 목화토금수죠. 오행은 음양에서 나왔다. 음양 이계에서 나오고, 음양은 태극에서 나왔다. 태극은 무극에서 나왔다. 이게 태극도 주자주의의 태극도 소리거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선생님 앉아 계신 데서, 그래서 일체 만물은 다 목화토금수에서 나오고, 목화토금수는 음양에서 나오고, 음양은 태극에서 나오고, 태극은 곧 무극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근본 성품은 바로 이 무극입니다. 극이 없다는 거죠. 무극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의당 선생님이 백봉 선생님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해서 가만히. 무의당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무극의 이 압소식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평생 글자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딱 그러세요. 두 노인이 앉아서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저는 20대였지만. 그러니까 무의당 선생님이 가만히 아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입주를 하셨어요. 입주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디 가도 한 소리 하시는 분이거든요. 70 노인에다가 이 학문은 더 깊습니다. 백봉 선생님보다. 그 뭐 소강절에서부터 뭐 주자주의 뭐 백봉 선생님은 뭐 독립운동하시고 만주 갔다 갔다 하시는 공부를 뭐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분은 한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황제 노자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유학자고 태계 선생이 후손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입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했지. 선생님 무섭거든 때로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생님 나이가 많습니다. 5살 많으세요. 나오면서 방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불견자성하면 내 자성의 성품을 못 볼 같으면은 불입차방이라 다시 이 방에 안 들어온다. 이거를 딱 이분이 80 노인, 70 노인이 결심을 강하게 하려고 쓰고 문지방에 딱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제 사모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딱 보니까 친구 없고 막 방에다 이게 떠 있으니까 딱 보더니 그 노인 친구가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 살아서 못 들어오겠다 이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입주를 하셔서 저와 같이 사셨어요. 같이 지냈었는데 뭐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파거 불행이라, 수레가 부서진 늙은 자기 같은 거죠. 당신같이 부서진 수레는 잘 못 걸으니 젊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저한테 많이 이걸 하시고, 이 앉아 있다가 허리가 늘 아프시잖아요. 70 노인이면.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앉아 계셔. 그래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런 모든 동양 철학 체계를 자기 다 알고 있고 그걸 이해해도 마음에 영 2%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의미 전달인 거예요. 의미 전달. 깊이 보면 의미 전달입니다. 자기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의미 전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돌이는 그런 의미 전달의 체계를 과감히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미 전달의 정교한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정교화하고 남한테 뭐 한마디 하는데 애를 써도 그걸 다 부수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수피법박 이런 법에 묶여서 불계 본심, 자기 본심에 개합하지 못한다. 어떻게 할 거냐? 종전 소유 일체 해처, 종전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해, 지식, 이해의 일처를
진수, 병각, 영공 반드시 비워버려라. 텅 비어야 된다. 갱무 분별, 그래서 분별이 없어야 이 텅 빈 열애장에 들어간다. 이제 공열애장이란 말을 쓴 거는 배우 거사가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열애장 이거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면요. 열애장자는 열애장이라는 것은 갱무, 섬진가요. 한타도 또 얻을 바가 없다. 그래서 파유법양, 출현세간, 유를 부수는 법왕 부처님께서 출현세간, 세간이 나오셨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뭐라 그러죠? 공왕이라고 합니다. 공왕. 공돌이를 설해서 공왕. 일체의 모든 이론을 부수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공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계신 법당을 공왕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군 경에 말씀하시되 부처님께 금강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등불수에 연등불 부처님 계실 때 그렇게 내가 보시와 뭘 했지만 소법 가득 수기 받았던 거 특별히 뭘 받은 게 없다. 하나도 얻은 거 없다. 그 도리를 깨달았다 이러죠. 그러므로 이 말씀 뭐냐 하면 지위 공이 정량 이자 너 이자죠. 너의 헤아리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지혜 단소용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아서 표리 정진 안과 밖에 모든 정식이 가라앉혀서 도무의진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무사인이라고 한다. 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이 속에 쑥 들어가서 앉는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유고사와 황벽선사의 문답을 볼 때는 배유고사가 당대의 대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성리학이 깊고요. 이분이 당나라 무슨 태종인가 했던 그때 굉장한 개혁파 지식이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분이 개혁을 할 때 이분을 많이 의지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분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지식에 대해서 매우 깊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그 화엄경이라든지 원각경 이런 경전에 매우 깊었습니다. 열애장 사상에도 깊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답을 다시 하는데요. 지난번 문답과는 많이 이제 다릅니다. 지난번 문답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문답이고 오늘 문답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문답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요. 이랬습니다. 배우고사가 물었다. 종상내 옛부터 모두 말할 때 즉심시불이라고 한다. 즉심시불이라고 한다. 미심커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미심자는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즉 나계심 시불이 있고 이 즉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많이 하죠. 즉심 즉불 또는 즉심 시불 또는 심즉 시불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즉자를 꼭 붙여요. 즉자를. 이게 즉자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는데요. 이 즉자가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즉자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빼면 뭐가 되죠? 마음이 붙여다 말이 돼요. 즉자 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개봉선생님 뭐라 했냐면 이걸 가지고 당장의 마음이 꼭 붙여다 이런 말을 썼어요. 당장에. 이게 즉자는 뭐냐 하면은 이 마음 이대로 붙여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 이대로 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우리가 보통 일반 불교에서는 범부심이 있고 또 뭐가 중생심, 범부심, 성문심, 영각심, 탐심 이런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마음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범부심 이대로 붙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즉심시불이에요. 이 선독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도 듣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매우 깊은 뜻입니다. 수행하지 않은 이 마음, 현재 범부한 이 마음 이대로가 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배우고사가 옛부터 성가에서는 이 마음 이대로가 부처란 말을 하는데 미심커라. 즉 나기시 어느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란 말입니까? 어느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까? 썩내는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까? 범부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까? 아니면 영각심이 부처란 말입니까? 성문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란 뜻입니까?
배승의 마음이 부처란 마음입니까? 이렇게 뭘 가지고 부처라고? 이 마음 이대로인데 이대로라는 게 뭘 이대로라는 겁니까? 이게 범부란 말입니까? 이렇게 탁 물어 뜯는 겁니다. 매우 깊은 거죠. 그때 황변사가 뭐냐면은 이유 비계심고 이런 너희자예요. 그대는 기자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황벽선사는 본래 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배우고사는 공부하는 수행 차원에서 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배우라는 분이 이제 그냥 넘어가질 않죠. 위부 그렇다면 즉 범심 범부 마음 이대로가 부처입니까? 즉 성심 성인의 마음 이대로가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이 지금 마음 이대로 부처라 그러면은 범부의 마음 이대로 부처라는 뜻입니까? 성인의 마음 이대로 부처라는 뜻입니까? 어느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부처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황벽선사께서 말합니다. 이 그대는 그대의 어느 곳에 하처 어느 곳에 범심과 성심이 있는가? 그대 마음을 뒤져봐라. 그대 마음 어느 곳이 범부의 마음이며 그대 마음 어느 곳이 성인의 마음인가? 하나도 붙잡을 수 없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1.60에서 육군, 육병, 60, 60. 이 모든 걸 다 뒤져도 하나도 붙잡을 게 없는데 자기는 이 속에서 어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그 배우고사 당장합니다. 이분이 그 참 스승과 시자가 이렇게 온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금 삼승 중에 삼승이 뭐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법화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법화경을 많이 알다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금강경 나오잖아요. 소승, 대승,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승 중에 분명히 설류, 범성,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했는데 화상께서는 어찌 하득 업무 없다고 하십니까?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 나는 대승을 위해 설했다. 소승은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범부는 범부가 아니다. 딱 그러잖아요. 범부와 성인이 원래 없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배우고사 그래요. 이 성문, 영각, 보살, 삼승 중에 분명히 범부와 성인이 있는데 화상께서 어찌 이게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황벽선사가 삼승 중에 분명 향이도 할 때 그대에게 이 도라는 말은 말할 도자입니다. 분명히 향이 그대를 향해서 말하였다. 뭐라느냐? 범성심이 희망이다.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란 건 다 허망한 것이고 실성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금불액으로 그대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 반집 위유 도리어 범부와 성인의 마음에 실답다고 여겨서 장공작시 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작실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불심망이요 어찌 그대의 생각이 허망하지 않은가. 그대는 지금 범부와 성인 가지고 나한테 따지지만 본래 범부와 성인이 다 비어서 없다고 했는데 다시 그걸 가지고 어찌 따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로 망고로 이래 허망한 고로 미심 마음이 어두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돌이 이런 겁니다. 나는 범부구나. 나는 성인의 마음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텅 빈 자리 나와 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낮고 높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출발부터가 본래 자리, 본 이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냥 이 이론만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것이다. 단여 제각 범정 성경 범부에 내가 범부다는 생각하고 저기 성인의 경제가 있다는 생각 이걸 없애라는 거죠. 여 그대는 단지 제각 없애버려라. 범부의 아르마이와 저기 성인의 경계에 있던 아르마리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없애버리고 본래 자리에 앉으면 심외 갱무별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이 자리에 들어가라. 하나도 없는 이 자리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텅 빈 자리에서 너다 나다 하는 건 다 실답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절로 가겠다 하는 것도 다 사실은 망상이다 이런 말이죠. 조사설에 조사께서 달마조사께서 서쪽에 오셔서 직지란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곧바로 가르쳤다. 성문, 영각 이런 말 다 안 하고 곧바로 차원 높게 가르쳤다. 뭘 가르쳤냐면 일체인 전체가 시 부처다. 이 전체가 다 부처다. 사람들이 그 안에는 너도 나도 범부 성인 가릴 거 없이 다 부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사람 중에 범부도 있고 성인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발마대사 오시자마자 이거 전부 다 부처단 말이지. 거기 하나도 뭐 네 거 내 거 따질 거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금 불식하고 그대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집성하여 나는 범부고 저기 성인이 있다고 나와 저쪽 범부와 성인 이런 걸 만들어서 향외 치빙 밖을 향해서 치빙이라면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 달린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냥 말을 달리고 앞만 보고 말이죠. 지식을 더 쌓아가고 온갖 가지 이해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 미심 도리어 자기의 어리석은 스스로 미심 마음을 어리석게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손도리는 이렇게 안에 안 들어가 보고 문 밖에서 계속 지식을 쌓고 해석하고 해석해서 자기 지식 쌓는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해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없는데 계속 자기는 뭘 만들어서 거기서 그 의미부여하는 거죠. 소위로 향여도 하되 이런 까닭으로 여도 그대에게 말하되 즉심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다. 이 마음 그대로라는 말은 뭐죠? 범부나 성이다 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당장의 이 자리가 그대로 부처다. 그래서 일념 정생 한 생각이라도 정생 정식 주관적 판단 이것만 일어나면은 즉타이치 곧 다른 축생이요. 앞만 보고 달려서 그냥 손에 쥐려고 하는 이런 업에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계속 의미부여만 하고 집단 이뤄가지고 계속 뭘 주워 들으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중생의 축생의 살림살이다. 이런 말이죠. 무시 이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이금맥 오늘까지 하나도 다름이 없다. 이 텅 빈 이 자리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 나는 이 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붙지 않는 텅 빈 자리다. 무유이법 다른 법이 없다. 그래서 명 이르기를 경에서 말하기를 성등정각이라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었다고 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나와 남이 없는 그 근본 자리를 보고 시간과 공간이 들어붙지 않은 허공 자리를 공성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정각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한번 쭉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휴거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거 역시 대단한 말입니다. 앉은 거예요. 보세요. 화상소원 즉자 시하도리. 그렇다면은 스님이 말씀하신 즉자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 좀 분명하십시오. 그 말씀 다 좋은데 일체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텅 빈 자리가 바로 이래서 그것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서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범부도 없는데 어디에 마음 붙이겠냐.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이 마음 그대로라니까 그 마음 그대로가 이 마음이 중생심입니까? 범부심입니까? 성문영과 보살의 마음 어느 마음을 가지고 붙여라 그럽니까? 막 깨놓고 막 가는 부처입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성사가 네가 알 지식은 바깥이 빙빙 도는 지식이고 하나도 못 들어가 봤다. 이 속에서 육군육경이 하나도 없는 것, 하나도 얻을 바 없는 무소유. 이걸 알면은 바로 이 이론에서 벗어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 그대로 없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이가 이렇게 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화묘성사가 이 마음자리는 하나도 없다. 이거 모르고 자꾸 이름만 물으면 바깥으로 치달는 지식만 얻는다. 그 달마대사가 와서 이게 그대로가 전체가 다 부처다. 하나도 나눌 수 없다. 나는 범부인데 저기 성인가자 하면은 겉으로 매우 그렇게 보여도 그거는 하나도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배우고사가 그러면 스승님께서 말씀한 이 적절한 말에 좀 이해를 맞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뭡니까 이러죠. 시하도리 화상소온 화상께서 말씀하시는 즉이라는 것은 시하도리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스승이 이런 말을 해요. 참 말 보세요. 신마
그대는 신마 멱돌이요. 이 신마는 뭘 뜻이 왓인 뜻입니다. 왓. 심자는 찾을 심자예요. 신마는 what, seek what 뜻이 뭘 찾냐 이런 말이에요. 신마 도리하면 무슨 도리를 찾느냐. 제유 도리하면 편즉 네가 만약에 어떤 도리를 찾기만 하면은 곧 편즉 심이 마음과 달라진다. 이분은 이렇게 해요. 이 적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적자가 그렇다면 어떤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교선사는 만약에 네가 이 적자를 찾아서 자꾸 뭐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은 다시 본래의 마음과 멀어진다. 이 본래의 마음이 없는 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려야지.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됩니까? 지금 법문 보면 뭐예요? 배우고사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겁나는 건 이대로 들어가려니까. 안 들어가. 여기서 이론 갖고서 자꾸 해석하고 한 게 더 편해요. 사람이. 자기 아르마리아 부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어가. 여기서 한수 보고 집에 가려고 자꾸 그러고 이분은 이거 놓고 이거 들어라고 이런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네가 이걸 찾으면 다시 일로 간다. 일로 들어가면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래요. 네가 무슨 도리를 찾느냐? 제유도리 어떤 도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마음 심이 본래의 마음과는 멀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럽니다. 적자라는 거는 바로 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지금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시래로 앞에 아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이 금일까지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름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라며요. 바로 당장 이거라며요. 당장 이거면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공부 못한 분이 많이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말 해요. 아, 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통 그런 서양에서도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라. 어떻게 이 순간 잡을 수가 잡으시라 하는데 어떻게 잡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본래 이 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이 힐링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스승께서 옛부터 지금까지 불이 금이 지금까지 하나도 다른 바가 없다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바로 이 마음이 부처라고 바로 이거 바로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까? 이 순간을 켰는데 아까 뭐라 그러냐면 스승님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시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이라는 거는 바로 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말합니다. 지위몇고로 그대가 지금 찾기 때문에 마음을 잡으려고 지금 이 마음입니까? 이렇게 이 시간을 잡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과 멀어지는 것이다. 여자 이야 네가 그 마음과 달라지는 것이다. 여약 불묘 네가 만약에 당장이라는 이것도 찾지 않으면은 하초의 위요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 네가 당장 이 마음 하면 당장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당장과 과거 없다. 근데 네가 만약에 당장이라든가 시간을 찾지 않으면은 본래의 마음자리가 여유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 첫부터 다시 보면 맨 위에 전원 무실의 불이금일 자리여하 그 전부터 옛부터 금일까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당장이란 말 지금 곧이란 말 틀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스승께서 지위몇고 그대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찾기 때문에 네가 과거의 마음, 지금의 마음, 당장의 마음, 내일 마음하고 달라지는 것이다. 여약 불명 네가 찾지 않으면 뭐 달라질 거냐. 우리 백본 선생님께서 당장의 마음이라는 건 뭐죠? 과거, 현재,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마음, 거친 이 마음자리에 그대로 이 뜻이에요. 수행하지 않은 이 마음자리 하나도 걷어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닦으려고 마음 먹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닦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범부가 되죠. 저희 성인이 있고. 그러니까 닦으려고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다 이런 말인 거죠. 운 기시불이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게 저 배우가 대단해요. 그렇게 다름이 없다면은 여저하다면은 하갱용설적이리요. 무엇 때문에 적이란 말을 쓰십니까?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은
여자를 왜 써서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바로 이 마음이라는 바로 여자를 쓰니까 내가 헷갈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만 썼으면 내가 원망하는 겁니다. 예? 기시불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도 다름이 없이 여여한 이 자리라면은 하객명설 즉이요. 뭐 때문에 즉이란 말을 쓰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걸 쓸 때는 바로 지금 이 자리다 할 때는 지금이란 뜻을 갖고 쓰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뀐 게 없고 하나도 없는 여여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왜 이 말을 쓰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약 불인범성. 네가 만약에 나는 범부인데 열심히 닦아서 미래의 성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여약 불인범성 범부와 성인을 불인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수 도대체 누가 이게 아수란 도대체 누가예요? 도대체 누가 향녀 너를 향하여 말할도 즉이라 말을 하겠느냐? 그대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범부니까 다음에 꼭 성이 돼. 이런 생각만 끊어버리면은 도대체 누가 너에게 즉이라 말 쓰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잘 보세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즉심십을 할 때 뭐죠? 어리석음이나 범부의 마음이 시답지 않아서 본래 이 자리가 부처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기 배우는 바로 이 마음자리 하면 도대체 바로 이 마음자리 뭔가 범부의 마음을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거 없다. 그러면 바로라는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다. 과거가 똑같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저기 배우가 그럼 뭘로 당장이라는 말, 바로 이 말을 왜 씁니까? 이거 사람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께서 보통 사람은 나는 범부라서 앞으로 지금 나는 범부고 앞으로 공부해서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진다. 만약 이것만 놔버리면은 누가 너한테 저기란 말을 쓰겠느냐. 네가 자꾸 나는 성인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범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마음 그대로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범부라도 범부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나는 범부고 다음 성이라서 시간이 벌어지고 공간이 벌어지고 범부와 성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버리지 말라고 이대로 마음대로가 이 마음 이대로가 부처 말을 쓴 거다.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운 약인 네가 그대가 부린 범부 나는 지금 범부고 다음에 성인 되겠다. 이것만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수 향녀 도즉이려 누가 너에게 즉이란 말을 쓰겠느냐. 즉 약 부즉이면 만약에 이 즉이라는 게 본래 말마디만 있는 것이다 이게. 즉은 뭐죠? 말마디만 있는 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범부는 내가 범부입니까? 범부라 해도 말은 그래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빈자리에. 성인으로 가려고 하면 뭐가 있죠? 범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범부라는 게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이 하나도 붙은 자리가 없는 즉이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돌에서 이 마음 이대로 붙여 할 때는 마음 이대로 말도 이대로라는 말도 붙일 자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약 만약에 즉자도 부즉 즉이 아니라면은 뭐죠? 심력 불심이라. 적이 아니면 심도 심이 아니다. 본래 텅 빈 자리다. 말마디만 있어서 부릴뿐이다. 왜 말마디가 있느냐? 일체 중생들이 나는 범부대 서이다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걸 깨려고 이 마음이 들어 말을 썼지. 이것이 즉이 아니면 마음도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심즉 구망 마음이라는 거하고 즉심 즉불한 즉자 이 마음과 즉자 이 두 가지를 구망 모두 놔버리면은 이 편의 향 하처 몇 고려 향 하처 어디를 향하여 이런 말이죠. 이는 너 있자고 편의 하려고 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대가 편이 향 하처 몇 고 어느 곳을 향해서 찾으려고 하겠느냐. 마음도 아니고 즉도 아니면은 참말 우리가 즉도 아니고 마음도 다 놔버리면은 찾으려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여여한 자리다. 범부와 성인이 없고 안과 밖에 다 없는 텅 빈 이 허공성이 바로 참다운 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문 그렇다면 망 내닥하는 거 나는 범부다 하고 이렇게 망이 능장자심 내 마음을 가로막는다면은 미심커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금이 학연망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망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하러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보다는 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망상을 어떻게 놔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배우고사가 이 황벽선사 말씀 이제는 조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뭘 묻냐 하면은 이 모든 게 망상을 알고요. 지금의 나는 범부니까 지금의 나는 뭐죠? 범부다. 이 앞에 뭐가 있죠? 지금이 있죠. 그죠? 나, 범부, 지금 이게 있으니까 지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벌어지죠? 범부가 있으니까 저기 성인의 경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P가 있어요. 이렇게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내 범부 지금 하니까 저기 있고 성인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돌이가 사람 마음 볼 때 아, 저 사람이 공부하러 왔지만은 저 깊은 마음 속에는 벌써 공부가 안 되는 걸로 가고 있구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오한 겁니다. 사람 마음 보는 것이. 본래 없는 도리에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생심이죠. 중생심이지만 공부하러 와도 역시 중생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서 공부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속 가만 보면 다 중생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망상이면은 이걸 어떻게 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제 그 법문의 핵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망견망.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정말 이 황벽선사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에 보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황벽선 이제 배우고사가 아 알겠습니다. 이게 천문의 망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리고 이 망을 어떻게 버려야겠어요? 이 망상 때문에 3세가 벌어지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디로 가죠? 달린다 그랬죠? 이치 축생 같은 그런 그냥 달리면서 뭘 주워 갖고서 막 개하으니 이걸 어떻게 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합니다. 이게 기망, 견망, 역성망 이게 참 망상이 일어나는 거, 또 망상 없애는 거, 그건 뭐죠? 근본은 다 망상이다. 내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네가 이 자리에서 아 나는 이제 망상 없애겠습니다 하지만 없애겠다는 것도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범부구나. 다시 망상 없애야지. 이해할 수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지금 밖으로는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기실 깊은 마음속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높은 이야기 나옵니다. 망본묵은 망상이라는 게 본래 뿌리가 없다. 이것은 지인 분별의 이유, 단지 분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분별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단어 범성양처 정진하면 그대가 단지 범부다 성이다 이 두 곳에서 정진 아르마리를 놔버리면 이 지금 황벽선사가 아니 배우고사가 황벽선사한테 아 이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망상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저는 범부이니까 성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 뿌리 속에. 그러니까 두 개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나는 그 같은 거죠. 자 보세요. 나는 현재 뭐죠? 현재 지금 범부니까 닦아서 다음 내일 올 내세에 뭐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성인이 되리라.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이 있는데 망을 놓는 방법 자체가 깊이 보면 또 다른 윤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손떠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아무리 공부한다 그래도 그 속에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게 손떠리가 매우 심한 겁니다. 다시 보면서 사울 스승께서 기망견망 망상을 일으키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망상을 버린다는 거 이것이 다 망상이다. 망본묵은 망이 근본에 뿌리가 없는데 지인 분별이요 단지 분별 때문에 생겼다. 어떤 분별이냐? 이 어른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분별이 뭐냐? 이걸 말씀 주시니까 황벽선사가 우리 선지식인 거예요. 이 단어 범성양처 그대가 이 단지 나는 범부인데
성의로 하겠다는 이 두 군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정진, 너의 주관적인 시기 쉬면은 자연무망이다. 저절로 망상이 사라질 것이다. 갱의 약망 위견타. 이거는 의약이라는 어찌 하게 됩니다. 다시 어찌 이런 말입니다. 의약이라는 게 다시 어찌 견타. 저것을 버린다 하겠느냐. 어떻게 하죠? 내 마음속에 망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상, 일단은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봐서 내가 지금 나는 참 안 됐다. 나는 지금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돌입니다. 이 깊은 공돌이를 모르면 이렇게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망상 없으겠어. 그러면은 이 공돌이가 없으면은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망상 떨어보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만 많이 취하는 이 취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공돌이를 분명히 알면은 망상이 생기면 뭐죠? 그 속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범부인데 서로가 이 마음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선의 위대한 가르침이고 이 황벽선사가 우리한테 정말 위대한 참 선지식 의의 그런 향기를 우리한테 확 뿜어주는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도부집유 소모의집. 하나 또 소모의집. 털끝만이라도 의지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명이 아제양비 필당득불. 이걸 가지고 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사양비. 내가 두 팔을 버리면은 반드시 부처를 이룬다는 그 뜻이다. 내가 지금 뭐죠? 범부와 성인 두 가지를 놔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놔버리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째로는 경전 공부를 많이 하거나 스승이 위대해서 겸손해지는 병이 있어요. 나는 범부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돌이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위대한 선돌이의 그 가르침입니다. 대부분 만족을 해요. 자학하는 일종의 자학이지. 이유 없는 자학이에요. 근데 공돌이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범부구나. 나는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미로가 됩니다. 그리고 저로 가야지. 그러나 선돌이에서는 저 망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손 텅 비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공돌이가 매우 중요하고 부처님을 공왕이라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체계에서는 번역이 조금 잘못돼 있어가지고요. 이걸 제가 고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 또 실끝만큼도 의지함이 없으면은 경에서 뭐냐 하면 내 두 팔을 버려서 부처가 된다. 이게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이미 법화경을 보고 제자가 법화경을 좋아하니까 법화경 뜻을 살려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법화경 이 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원사가 친절하게 법화경 거를 가져왔으니까 보시군요. 맨 뒤에 맨 뒤쪽에 7쪽을 보십시오. 이 말이 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화경 제6권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어떤 보살 일체 중생 휘견보살, 일체 중생을 기쁘게 바라보는 보살, 이 보살이 부처님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진장일보살 앞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7쪽에 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법화경 제6권 13회 야광보살 본사품.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그 위에 일체 중생 이것을 마치고 그거부터 읽어주세요. 일체 중생 휘견보살. 없어요? 7쪽에 이게 법화경 제6권 23. 어떻게 나오네? 여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일체 중생 희연보살이 이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아직도 세상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선남자야, 내가 열반할 때가 되어 사라져 없어질 때가 되었으니 편안한 자리를 준비하여라. 나는 오늘 밤에 열반에 들 것이니라 하시며 다시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하셨느니라. 선남자야, 나의 불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모든 보살과 큰 제자들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과 삼천 대천 세계 칠보 세계의 보배 나무와 보배 누각과
시중을 드는 천인들도 모두 다 너에게 맡기노라. 내가 열반한 후 모든 사리도 너에게 부탁하니 마땅히 널리 펴고 공양하게 하여 수천 개의 탑을 세우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일체중생 희경보살에게 분부하시고는 그날 밤 늦게 열반을 드셨는데 일체중생 희경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것을 보고 슬퍼서 한탄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여 곧 해차안의 전단을 쌓아 부처님의 몸을 모시고 다비를 하였고 불이 다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서 84,000명의 보배병을 만들어 84,000의 탑을 세웠느니라. 높이가 3세계였는데 효차를 장엄하고 깃발과 일산을 들이우고 갖가지 보배 방울을 달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체중생 희경보살이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같은 공양을 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흡족하지 못하니 내 이제 다시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리라 하며 보살들과 큰 제자들과 천인과 용과 야차 등의 일체 대중에게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여라. 나는 지금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을 하려고 한다 하고서는 곧 84,000을 탑 앞에서 100가지의 북으로 장엄한 팔을 71,000년 동안 태우며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승지의 인간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략삼부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모두 다 현일체 색신삼매에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예, 이분이 이제 일체 중생과 그 다음에 성문들이 큰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려고 자기가 두 팔을 이렇게 불에 이렇게 분신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두 팔을. 어? 이제 그거를 7만 년 동안 태웠다. 이 두 팔을 이제 경에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다 이제 다 상징이죠. 예. 그때 모든 보살과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그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 일체 중생 희경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이시고 우리들을 교화하시는 분인데 이제 팔을 태우셨으니 불구의 몸이 되셨구나 하니 일체 중생 희경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서원을 세우며 말하기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찬란한 몸을 얻을 것이다. 진실하여 헛되지 않는다면 나의 두 팔이 예전처럼 되돌아올 것이니라 하였다. 이런 서원을 마치자마자 저절로 두 팔이 되살아났는데 그 이유는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매우 순박하고 두터웠기 때문이었느니라. 그때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보배꽃이 비 오듯이 내리고 하늘과 사람들은 일찍이 없었던 감동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두 팔을 벌려서 부처의 몸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한문이 있죠. 보면은 우시의 일체 중생 희견보살 대중 중에 일체 중생을 기쁘게 바라보는 보살이 대중 중에서 입차서원 이 큰 서원을 세웠다. 무슨 한번 보세요. 아사양비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필당득 불 금색지시 부처님의 큰 금색의 몸을 얻으리라. 근데 요 앞에 그 아사양비 필당득불 요까지를 그 황교선사가 인용하셨어요.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다시 돌아가서요. 그 프린스 5쪽 다시 돌아가십시오. 5쪽에 맨 위에 황교선사 본문을 보세요. 도부득 유서모의 집 털끝만큼이라도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으면은 이걸 겸해서 뭐라 하냐면 명이 아사양비 필당득불 그대로 나오죠.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라. 이런데 이 두 팔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중생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본분이 닦아서 성이 된다. 이 망상이 이승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성문영각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본래 없는 자리에 나를 만들어서 지금을 일으키고 다음에 성이 되겠다.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망상의 한 경계라는 겁니다. 이게 선돌이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참 그 배요거사의 질문이 참 대단합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기무의집 이 마음자리를 의지하고 집착함이 없다면 허공성 공성의 깊은 자리라면 당하상승이 어떻게 이걸 전합니까?
얻을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이 자리를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전합니까? 이러니까 스승이 뭐라죠? 이심전심이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많이 들은 말이죠. 이 뜻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저 적심적분이니 이게 선불에 굉장히 깊은 말인데 너무 하다 보니 그냥 쉽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비유거사가 약심상전 마음을 그렇게 서로 전한다면은 운하 언심명부 어떻게 스님께서는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즉심즉불 할 때 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사실은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법무들이 망상 속에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 이대로 부처가 말을 한다. 그러나 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러니까 비유거사가 그럼 뭐 어떻게 마음을 전합니까? 스승께서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아 마음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말합니다. 부득일법 한법도 얻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전심 전한다고 한다. 우리가 말로는 전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전할 것도 없고 얻을 거 없는 걸 깨달아서 깨닫는 이 자리가 전한다는 말한 거다. 선돌에서 마음을 전한다는 뭐죠? 본래 텅 빈 이 자리를 깨달아서 이거를 서로 증험하고 묵묵한 가운데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양요차심 그대가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해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심무법이라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그 앞에는 내가 본분이 앞으로 닦으니 성인 이것도 없다. 그거 다 망상이다. 교가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본분이니까 열심히 해서 겸손하게 이거를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해요. 근데 선돌이 그거 아닙니다. 이거 망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겸손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사 이래요. 약 무심무법이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운하명전 전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까지 전한다는 말씀 많이 하잖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말합니다. 자, 그대는 문도전심, 도를 듣고 마음을 전한다. 이 말을 문도 이게 말을 듣고 전심이라 뜻대로 말할 도자입니다. 문도전심 마음을 전한다 말을 듣고 나서는 갑자기 장위 유가 동냐 이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마음을 전한 말 듣고는 야 마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마음을 못 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못 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승께서 여 문도전심 그대가 도를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장차 마음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까닭으로 조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역대 33조사 가운데 제23조사가 항릉라조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시를 인용을 하세요. 이게 참 좋은 시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이 있을 거세요. 인득 심성시의 가설 불사이라 요요 무소덕이면은 득시 불설지라. 이게 매우 심오한 시입니다. 이 보세요. 지금 배우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배우한테. 뭐라 그랬지? 배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배우가? 마음도 법도 없다면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할 바 없는 거를 알면은 그게 전하는 거다. 그럼 자네는 지금 전한다 말고 갑자기 마음자리를 못 봐놓으니까 이 마음자리 전한다고 해놓고는 또 없다 하고 없다 해놓고 다시 전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선사가 옛날 조사의 도리를 썼는데 이게 참 맞는 시를 쓰셨어요. 보십시오. 인득이란 뭐죠?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인득이라는 거는. 심성을 배워 알 때는 뭐라 그러죠? 가설불사이, 야 부사이하구나, 대단하구나. 일체 만법이 다 한 마음에 나온다니까. 야, 이 텅 빈 이 마음자리에서 다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요 무소도 깨달아서 요 무소도 하나 또 얻을 법을 알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요가 두 번 나왔죠? 앞에 끊어야 됩니다. 요 깨달아서 뭘 깨닫죠? 요 무소도 하나 또 얻을 바 없는 걸 깨달으면 이 얻을 바 없어 이 자리에 텅 비어서 너도 나도 이 자리가 허공성 자리예요. 텅 빈 우리 백병쌤이 늘 말했던 허공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얻을 바 없는 깨달으면은 득시 불설지 이걸 깨달아 알 때는 불설지 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른마리로 말하지 않는다. 이 자리를 알면은 하나도 없는 자리를 알면은 안다 뭐란다 할 게 있어요? 대상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배유거사 입장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그대가 공부를 해서 이 심성 안다 할 때는 부사히 하지만 야 참 대단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여튼 여전히 이게 남아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완성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 속에는 나는 겸손하게 본보고 스승처럼 성이 될 이런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놔야 이 자리에 확실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이걸 놓지 않습니다. 이게 섬돌이가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공부 자리는 스승과 제자가 없는 자리입니다. 양보가 없는 자리예요. 그냥 이 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 시가 참 좋죠. 인덕심성시에 심성을 알 때에는 배워 알 때에는 가설 불사여다 하지만 묘료무소득 묘 깨달아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 얻을 방법 없어 깨달을 때는 득시 불설지 얻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잠깐 저기 요 뒤에요. 뒤에 보낸 뿌리부터 그쪽을 보십시오. 그쪽에 그 한능나 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살님 좀 읽으실래요? 한능나 존자 그쪽이에요. 한근나 존자는 성이 바랍니다. 나이 7세에 마을을 놀러 갔다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음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가 허망하게 재앙과 복을 일으켜서 환술로 이 백성들을 현혹하니 해로움이 실로 많구나 하였다. 말을 마치자 묘당이 무너졌다. 교화하여 중인도에 이르러 존자가 정법을 찰로 설하자 호련히 두 사람이 붉은 명주 옷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였다.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바로 1월 천자인데 내가 먼저 옛날에 설법을 해준 인연으로 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하였다. 예,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 모든 몸이나 이 색신은 다 하늘과 땅의 기운 받아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헛된 거예요. 해도 달도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그거 다시 닦자는 거예요. 이 도리는 해와 달의 압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해와 달도 와서 한다는 건 해와 달의 압소식을 설했다. 아까처럼 무급과 태극 그 압소식의 이 빈자리를 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에 왔다는 것을 이제 은유를 해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예. 그때 비구 사자가 있었는데 존재에게 귀의하면서 묻기를 제가 도를 구하고자 하는데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존자께서 답하시기를 쓸 마음이 없다 하자. 대단하시죠.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본보도 없고 성인도 없고 노관함이 없다는 거죠. 또 묻기를 이미 쓸 마음이 없다면 누가 불사를 합니까? 하였다. 존자께서 답하시기를 그대가 쓴다면 너의 마음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불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불사이다 라고 하였다. 예, 네가 쓴다면 그거는 네 참나온 마음이 아니다. 그 네 망상덩어리다. 네가 참말로 불사 짓고 싶으면 짓지 말아라. 진짜 불사다. 잊지 않은 도리를 굴리는 게 불사라는 거예요. 뭘 하나 얻어서 얻게 하고 가르쳐서 남이 말이죠. 갑자기 많이 가르쳐서 상대방이 겸손해지고 성인이 얻고 이거 불사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 존자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존자께서 이에 정포반장을 부촉하여 지키게 하고 또 계속로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성품을 알았을 때는 가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지만 깨달아도 얻은 바가 없으니 깨달으면 얻을 때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시 보면서 참 다른 여담입니다만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쓸 마음이 없다 그러고 쓸 마음이 없다면 누가 불사를 합니까? 하면 쓴다면 네 마음이 참다운 너 마음이 아니다. 불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진짜 불사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글이 길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어떻게 보서 이제 이걸 보니까 그 쓴다면 너희 마음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불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게 다 없어졌어요. 글이 없고 그냥 쓴다면 불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쓰니까 모든 인터넷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이게 허점이 커요. 이게 보면은 한 줄이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온 카페가 다 그냥 이 빠진 거를 다 도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덕선사가 배우 보고 그대가 겸손하게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좋고 망상 없이 좋지만은 그 망상 없애려고 그럴 때 그 망상의 뿌리를 봐야 된다. 뿌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자네가 아는 것이지 그거 안 들어가고 자꾸 얘기하면 계속 바깥에서 빙빙 돈다. 의미 부여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덕심성시에 마음의 선풀을 안다고 할 때는 무사하다고 하지만은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소득한 공성도리를 깨달을 때는 안다 모른다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선생님입니다. 차사를 만약 이 도리를 약교녀에 네가 안다면은 하감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도리를 깨달아 모를 때는 훌륭하다 하지만 참으로 안다면은 안다 말도 안 한다. 이런 도리를 전 안다 안 한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20년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리가 있는 것이다. 말맞이 갖고서 이해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사운 그 위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요거사가 질문하는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보림선은 뭐 도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보면요. 문, 지, 여, 목전. 그러면은 바로 허공이란 말씀인데, 눈앞의 허공은 가불시경. 이거 다 경계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지금 허공을 보라 그랬는데, 허공자리라고 그랬는데, 허공 이거 눈에 보이는 이거 허공 경계 아닙니까? 기무지 경견시모. 어찌 경계를, 이 허공이라는 경계를 가르치면서 마음이라 하는 게 없다고 하십니까? 스님은 좀 마음도 없고 일체도 없다 하면서도 허공이란 말인데 허공이 경계 아닙니까? 이 허공, 눈에 보이는 허공 보라 하면은 경계 갖고서 마음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허공돌이가 뭐냐를 분명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허공돌이 뭐냐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운, 신마심교뇨 향견서. 어떤 마음으로 경계를 보라고 그대에게 가르쳤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대의 어떤 마음으로 허공을 보라 가르쳤나. 허공이라는 거는 본래 빈자리거든요. 눈으로 보는 자리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텅 빈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말 비유지만 비어있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요거사가 눈에 보이는 허공 보라면 경계 보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녀 그대에게 향경상경 경계를 보라고 하였느냐. 설려 견득 네가 본다 해도 그래 보는 거는 지식의 조경저심 경계를 바라보는 마음이다. 네가 본다 하면은 허공을 바라 네 마음이 있다. 그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뭐죠?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으면 그게 내가 본다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본다면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깥 경계를 보는 거다. 그런 허공은 허공이 아니다. 본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 마치 사람이 이경 좋으면 거울로 얼굴 비춰볼 때 종연득 견미목 분명하여 거울을 비춰볼 때 눈썹과 눈이 아주 잘 보이죠. 거울을 보면은. 그래도 원래 저시 영상 이거 다 거울 속에 있는 거는 영상일 뿐이다. 하관 여사 그대의 본래 마음 공부와 본래 자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대가 지금 눈으로 허공을 보고 허공이다 하지만 그거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허공이란 뭐죠?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자리예요. 너와 내가 있지만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와 너를 내세우잖아요. 그거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겸손해야지 나는 공부 이러지만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깊이 보시면 그렇죠. 선생님 허공이라고 느끼는 그것도 그 자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허공이라는 게 얻을 게 없잖아요. 예. 그럼 느끼는 것도 느낌 자체는 얻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아는 나. 아니에요. 아는 나가 없습니다. 그건 나야 돼요. 허공을 바라봄으로써 허공을 아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허공을 알므로써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고 보세요. 들으셨잖아요. 듣고 알잖아요. 그 듣고 아는 게 몇 년을 가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본래 도리 허공에는 듣고 아는 것도 끊어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은 내다 너다 망상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배우란 분이 치밀한 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서워요. 약불인조 비추지 않는다면은 하시득견이죠. 우리가 마음자리 본다 할 때 뭘 거울을 보듯이 봐야지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말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있어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 약, 불인조 비춘다는 조건이 없으면 하시득견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스승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이 역시 대선의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운, 약야, 섭인 어떤 원인을 매개로 하면 상수감을 늘 그 물질을 빌려야 된다. 유심만 요시려. 그렇게 늘 물질에 의지해야 되면은 언제 깨닫겠느냐. 깨달을 때는 이 허공이라는 거는요, 하나 또 비유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깨닫나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느낌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인정을 되죠. 그러나 느낌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허공을 알려면 느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느낌만 계속 가지려고 그러면은 느낌에 의지하게 돼요. 텅 빈 자리를 알게 되면 하나 또 느낄 것도 없고 느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와도 붙잡질 않습니다. 내일 항상 일어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놀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나란 생각,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이거 일어나도 잡을 필요가 없구나. 싫답지 않구나. 이러면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돼요. 여기 큰 자비가 일어납니다. 남이 뭐라 해도 저 싫답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자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를 말씀하세요. 여불경가 타향여들다. 그 전에 그대에게 말을 했다. 살수사군 무일몰하니 손을 탁 놔가지고 그대한테 하나도 줄 게 없으니 이런 말. 내가 너희 진리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줄게. 내가 죽기 전에 뭐 줄게. 그러면 탁 뭐 보여줄 게 있잖아요. 인도에서 다 그랬습니다. 옛날 외도들이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에요. 옛날 외도들이 죽을 때는 죽기 직전에 자기 직제자한테 살짝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살짝 손을 탁 내어준다는 거예요. 딱 죽으면 고사를 딱 보고 또 딱 감추고 있다가 그렇게 법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수사군 무일물. 손을 딱 뻗쳐 펴줘가지고 그대에게 하나도 줄 것이 없으니 이런 말이에요. 손을 폈으나 하나 적은 게 없어요. 사군. 그대에게 때 사자는 줄 사자입니다. 정 이런 때 갖다 줄 중정의 정자예요. 손을 펴서 그대에게 한 물건도 줄 게 없으니 도로만서 수천만이다. 100가지 말을 한들 다 헛소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난 줄 때 탁 펴주는데 하나도 글자가 없어요. 없으니 그대에게 뭔 소리를 하든 다 거짓말이다. 이게 선돌입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줄 때 손을 탁 뻗어. 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뭐 1000가지 만가지 법을 전하는 거 다 선돌에서 본다면 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사가 한 말을 합니다. 타약식료 저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조역 무물야 비출 만한 것도 없는 것이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아까 보살님 말씀에 정말로 허공이라면은 아까 뭔가 탁 하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없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내가 망상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돼요.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 나락할 때 그렇구나 하고 허공인데 그게 갖고 있었구나 하고 놔버리면은 놓는 곳에 느낌이 있죠. 그렇죠? 있어도 그건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허공 한도를 내가 깊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그 느낌 똑같이 들 텐데 언제 하면 다시 그 팍 하는 거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이렇게 물어요. 배우고사가 타약식료 정말 알았다면은 뭔가 환히 온다든가 비춘다든가 이것도 없는 것입니까?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스승께서 약시무물 참 물건도 없는데 갱하용조리요. 뭘라고 비추려는 생각을 하느냐. 뭘라고 그 깨달은 순간을 기억하려고 하느냐. 없는 들을 혹시 알면 그만이지. 갱하용조리요. 다시 거울에 비추다는 느낌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이막개안 메어 걸어다 눈 뜨고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막개안 눈 뜨고 메어 장꼬대 같은 말을 하지 말아라. 알면 그 말이다. 다시 그때 그 느낌 탁 깨지는 느낌 그 잡으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식의 말이 정말 대단하신 말씀이죠. 선벌이 이렇게 마음에 깊이 보고 그 망상을 깨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깊은 이 공돌이가 있는 거고 그 공돌을 알면은 다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없다.
마음이 부처고 즉심즉불이고 하는 것도 다 여러 마음속의 시간과 공간과 위와 아래와 붙잡는 사람한테 끼려고 하는 말이다. 본래 알고 나면은 하나 또 안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요. 앞으로 한 2시간만 더 하면 우리가 전신법회를 다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황덕 이제 선사의 법문이 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육조 대사가 어떻게 육조가 됐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깨달았나, 이거에 대한 법문하고 전신법을 다 끝마칩니다. 그렇게 끝마치면은 1월 21일부터는 지공화상의 대승찬을 좀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면 그 다음에는 완능록을 공부하면 되거든요. 너무 이제 한 분만 법문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공화상의 대승찬을 공부할 거예요. 이 대승찬이 선에는 3대 시가 있어요. 그게 맨 첫째가 이 지공화상. 이분이 대단히 인기가 있는 분이죠. 대승찬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신신명.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증도관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찬은 또 많이 공부할 데가 보면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찬을 맨 먼저 이루어진 시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대승찬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